주셨고 그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율법도 주어졌고 구원의 감격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세례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은 이런 신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구약 백성들의 삶에서도 있었고 우리의 삶에서도 있었다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결론은 결국 성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 그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내가 함께 있겠다, 그 한가운데 지성소, 말씀의 삶, 내가 함께 있겠다, 이게 구약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부흥과 구약에서의 회개와 구약에서 돌아가면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부흥을 얘기하고 구약에서 회개를 얘기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성막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른 애매한 거 아니에요. 좀 착하게 사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부흥은 명확했습니다. 구약에서 계속하여 모세 시대 이후에 부흥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시 부흥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냐, 그건 애매한 게 아니었어요. 제사를 좀 잘 드릴까, 이런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계명으로, 언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즉 출애굽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우리가 출애굽기를 끝나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는 신약 중에 그 출애굽기와 같이 좀 우리가 믿음의 삶을 그럼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다음에 좀 에베소서를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부에서 또 저희가 성경 교재를 계속 하나씩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은 에베소서입니다. 아마 제가 목자분들 통해서 공지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에베소서 성경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제가 설명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그래서 지난 학기에 우리 신약 성경 맥잡기 했던 청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제가 잘 외울 수 있게 갈아 만들어서 아가야를 준다. 기억나시나요? 자, 기억나시면 고개 끄덕끄덕 좀 해줄래요?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 모른다 하면은 신약 성경 맥잡기 지난번에 들었던 분들 들으면 돼요. 이 갈아 만들어서 아가야 준다, 이거는 이 신약을 읽으시려면 사실 사도행전이나 읽으려면 지도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터키 지도, 그리스 지도, 이 두 가지만 좀 봉우리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 마게도니아, 그 다음 아가야, 이 네 지명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디였냐면 터키 아시죠?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가 제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이렇게 빵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빵같이 있으면 이 내륙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보통 불렀어요. 물론 다 갈라디아는 아니지만 쉽게 그냥 얘기하면 이 내륙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하고 이쪽 유럽 쪽에 있는 그 해안가, 이쪽을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터키에서 아시아 쪽에 가까운 그쪽은 갈라디아 쪽, 터키에서 유럽이랑 가까운 그 해안 지역은 아시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PPT를 좀 준비를 할게요. 어쨌든 이 에베소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던 곳이었어요. 터키의 해안가에 있는 지역. 거기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업 도시였고 해안 도시였고 굉장히 그 왕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장면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 19장. 그래서 바울 서신서는 사도행전과 다 연결돼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고 나서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은 계속해서 같이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19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1절 가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에베소에 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세를 베풀어요. 그 다음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지은 게 회당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너무 중요한 게 율법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못 가니까.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계속 랍비들을 통하여 강론을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대 민족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도 모여서 막 무슨 한국 문화교실 하듯이 너무나 중요했던 민족적 정체성이었고 커뮤니티였어요. 이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도 이 바울 사도가 왕년의 바리새인이었고 이 굉장히 잘 나가는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강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격증 같은. 강론하는 거죠. 구약의 예수,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예수다. 이 얘기를 바울 사도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그 다음 10절. 2해 동안 2년을 또 하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장면은 막 바울의 손수건만 대도 막 일어나더라. 그다음 마술사가 막 와서 그 책 모든 걸 다 불살르더라. 이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지금 진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2년 3개월 혹은 2년 6개월 동안 사역했다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이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에베소는 도시 개념이고 이 아시아는 우리로 치면 도 개념이거든요. 뭐 경기도 이런 거. 그러니까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도시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그 근처 도시들까지 이 영향력이 너무나 셌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주의 말씀을 다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 이 에베소에 가장 중요했던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데미 사업이었어요. 자, 다시 사도행전 19장 23절, 24절 19장 23, 24 따라오세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는 바울이 전에 십자가에 도죠.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그 아데미 신 은으로 조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엄청난 우상업자였겠죠. 엄청난 우리로 치면 뭐 대기업이신 거죠. 이분이 그 밑에 있는 하청업자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야,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 아데미 신전에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고 막 이런 제사 행위를 하고 의식 행위를 하고 요걸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산업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왜? 사람들이 거기로 와야 되는데 거기로 안 와요. 지금 어디로 갑니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손님이 끊기 시작했어요. 이 종교 산업이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 이게 에베소의 사건이었고 그 뒤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 이게 에베소서의 개념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로 옵니다. 에베소서. 자, 1장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요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저보다도 이 신앙적으로나 또 어떤 성경적으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사실 이 에베소에 있는 이게 사본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성경 사본에는 에베소란 단어가 없어요. 또 어떤 성경 사본은 에베소란 게 있고. 그래서 신학자들마다도 의견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이게 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쓴 거다. 아니다. 이거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쓴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논란까지는 아니고 그냥 다른 의견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다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를 왜 하냐 했을 때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고린도전서는 온갖 이슈가 다 있었죠. 막 우상 숭배, 음란, 뭐 결혼 문제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는 분명한 Q&A 문서였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있는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상한 거 가르치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 아니야 하면서 썼던 분명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러한 분명한 이슈보다는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지? 했을 때
에베소서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회람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만 본 게 아니고 에베소를 시작으로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편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이 편지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자기가 썼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에베소 교회에만 속한 게 아니고 에베소 옆에 있는 교회도 보고 다른 교회도 보고 다른 교회도 보고 이러면서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전했던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했던 이들에게 어느 정도 3년 동안 양육했으니까 초신자에게 쓴 편지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신앙 생활을 해. 하지만 넘어짐이 있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도 읽힐 수 있다면 저는 이 편지가 이 시대에 우리 한가람 교회 청년부에도 읽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권면하고 일으켰던 그 이슈가 우리가 분명하게 똑같진 않아도 분명히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 한가람 교회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그 표현이 사실 에베소 애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 다시 가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울 사도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성일영체가 찬양 인도하실 때도 고백했지만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거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네, 이건 참 우리 청년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뭔가 하면은 우리 그 어린아이들은 이런 말 하면은 그냥 네 맞아요 뭐 하거나 뭐 제가 계속 교육시키면 이제 이런 말 끝나면 항상 아멘 하는 거야 하면 세뇌가 돼서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안 해. 왜냐면 알 거 다 알고 그냥 뭐라고 하죠? 아, 설교자가 또 립서비스 하는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어린아이같이 받는 겁니다. 아멘. 저의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유초등부 때 정말 그 8살, 9살 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냥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했던 마음을 70, 80, 100살 돼서도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애기처럼 그 말씀 받기 원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해서 이것저것 재고 다 잘라먹고 아 이것만 맞구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마치 지나가다가 저희 딸 4살 딸내미 소혜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한마디 앞에 내가 어린아이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냥 그 자체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청년들은 설교자를 평가하기 시작하고 설교자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요새 유튜브도 많겠다, 귀가 많이 높아졌다는 걸 많이 생각해요. 설교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 반응이 달라지고 설교자에 따라서 그 은혜 받는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단순히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 안에 정말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사실 이번 예배소설 고른 이유가 여러분 예배소서 이번 저랑 같이 이 청년부 예배 시간에 함께 하면서 약 2달, 3달 정도 가겠지만 그 시간 동안 예배소설 정말 통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장부터 6장까지 마음 먹고 읽으면 15분이면 한 번 다 읽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쉬는 시간, 이 점심시간 20분 정도 날 때 식사하고서 에베소서를 읽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안 믿으시니까 마지막 6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자, 14절. 이거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 전신갑주 말씀이 이 에베소서 6장의 결론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다 있잖아요. 니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부부 관계도 나와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나와 있고 종과 상전의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진리가 담겨 있어요.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여러분 이 삶의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나와요. 이번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 배우고 함께 제가 설교하려고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여러분이 읽기 쉬운 책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출애굽기는 한번 통독하려면 마음 먹으셔야 되잖아요. 중간에 너무나 깊은 덫과 함정이 막 등장하잖아요. 이걸 내가 도대체 왜 읽고 있지 않은 현자 타임이 올 때가 있잖아요. 에베소서는 아닙니다. 자, 6장, 6장이면 15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전도사님 근데 읽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자, 365일 매일 읽으십니까? 365일 매일 읽는데 은혜 안 받았다? 그거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기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매일 은혜 받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내가 매일 읽는데 은혜 안 받는 게 더 힘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계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 지금 저도 과외를 하고 이것저것 논술 교습소 열고 하다 보니까 이 돈 버는 문제에서 항상 고민이 되고 또 시험 기간이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좀 잘리지는 않을까? 이러한, 왜냐하면 과외 선생은 학생이 엄마 나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순간 그냥 바로 잘립니다. 뭐 고지해 주는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잘려요. 하루살이 목숨이에요. 자, 마치 절벽이 있는데 몇 개의 동아줄을 잡고 그냥 제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 한국 세대 지금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왜 이렇게 정치인 자녀들 비리 문제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나는 겨우 두세 가닥 붙잡고 떨어질까 말까 살고 있는데 쟤네 뭐야 이런 것에서 우리 젊은 세대의 분노가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겨우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내가 잡고 있는 끈이 과연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불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너무나 튼튼해 보이는 줄을 보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상대적 박탈감 등등등. 우리의 삶은 지금 결국 줄을 붙잡고 이 절벽 속에 살아가는 그 삶에서 여러분이 진짜 붙잡고 있는 그 하나의 줄 있다면 그거 뭐 붙잡으실래요? 제가 이 에베소서 1장 1절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부분에서 참 많이 찔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보니까 세상을 살 때 이 세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보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보입니다. 근데 나와 세상이 보이는 순간 제가 보니까 답이 없어요. 여기서 뭐 세상에서 엄청 잘 나가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 나갔다 쳐도 답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죠. 세상은 너무나 세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기에 너무나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할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이번 한 주간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저 물 위를 걸을 수 있기 원해요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뛰쳐나간 것 같아. 한 발자국 나가서 이것저것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이것저것 예수님처럼 도전하고 싶어. 그런데 풍랑이 보이는 거죠. 저는 정확히 알아요. 저는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걸. 저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저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전 너무나 정확히 압니다.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순간, 내가 보이고 풍랑이 보이는 순간 예수님 보이지 않고 물에 빠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린 사실 그러한 삶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자 세상의 그 풍랑 앞에 한 발자국 디뎌봤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이 중에 누가 예수님 잘 안 믿고 싶은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잖아요. 그런데 계속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빠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겠더라고요. 그런데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이 바울은 뭘로 정리가 되냐면 세상도 아닙니다. 자기도 아닙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의 삶에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것도 붙잡고 있고 이것도 붙잡고 있고 이 줄도 붙잡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같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잡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내가 붙잡는 건 언제든 놓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니까 힘이 빠지면 지치니까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도를 시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바울은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너희가 한가람교회 다니면 좋겠다 이런 낭만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부르셨어요.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이게 이 에베소서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 에베소의 교인들을 정리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즉 성도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개념이요, 우리를 막 구속하고 얽매고 막 이런 부분보다는 진짜 하나 되는, 진짜 나의 그 우리 신랑 대신 정말 나의 그 사랑하시는, 내가 막 맡고 있으면 와서 탁탁탁 해주시는 진짜 내 그 애인, 정말 나의 그 사랑, 정말 이분이세요. 이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정리해 주는 부분이에요. 너희의 정체성 뭔지 알아? 너희가 뭔가 잡는 것 같지, 너희가 뭔가 한 것 같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사도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리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정체성에서 우리 한가람 교회 청년들 마음 가운데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실 바울 사도의 어떤 편지를 보면 편지글이기 때문에 그 수신자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말을 먼저 시작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단순히 잘 지내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가 되죠.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그 기도 알려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구약에서의 아버지는 보호자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신약에서의 아버지는 양자된 거예요. 즉 우리와 하나님이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에베소서 읽어갈 때 우리 안에 이 마인드셋이 돼야 돼요. 난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부분에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키다리 후원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아버지십니다. 진짜 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한 분, 진짜 그 사랑하시는 분, 이 1대1의 양자됨의 관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하기 전 정리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러한 정체성이 좀 정리가 되고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을 에베소서를 각자가 읽으시면서 도전받고 각자가 읽으시면서 정리가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거 흔히 이 칼빈이라고 우리 개혁주의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 칼빈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교단은 칼빈주의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좋아했던 성경책, 물론 다 좋아하셨겠지만 에베소서를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인용하시고 많이 그 책을 쓰시거나 어떤 설교를 하실 때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베소서를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 갈라디아서를 많이 인용하셨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어떠한 이신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거에 대한 강한 그 운동을 하셨다면 칼빈은 예수 믿고 나서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체계적이고 강조점을 둬서 책이라든지 이러한 그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읽으면서 우리 한가람 교회 청년들이 신앙이 좀 굳건해지길 소망해요.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개신교 딱 했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니까 그냥 막 살다가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잠깐 기억했다 다시 오고, 물론 우리 아버지의 집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매일매일 와, 매일 교회 와, 그리고 매일 교회 섬겨. 그런데 자기를 계속 그 탕자 위에 비교하면서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특히 교회 열심히 섬기시는 한가람 교회 청년들, 여러분의 신앙이 나는 성장하지 않지 이렇게 지금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고요. 사실은 왜 우리가 이거에는 큰 욕심이 이렇게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려면 토익 점수 내셨어야 됐죠. 토익 점수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돈을 내고라도 학원을 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신앙이 좀 나는 약한 것 같아 하면 왜 이런 학원을 안 다녀요? 왜 여러분의 재정을 투자하지 않아요? 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내가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왜 나는 세상에서 원하는 영어 토익 점수 올리려고 해도 내 시간과 재정과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하지만 나는 신앙이 더 좋아지고 싶은데 왜 우리는 이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이거에 왜 우리 마음과 재정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제 마음이 막 어쩔 때 보면 이런 표현이 너무나 경박한 표현이지만 우리 하나님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지금 거절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상처 많이 줬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두 놈이 싸웠어요. 둘이 싸웠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서러울 때가 있어요.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싸우고 나서 제가 중간에 껴서 갑돌이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갑식이하고 막 얘기했다 쳐요. 갑돌이하고 얘기할 때는 저하고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식이 욕을 하면서도 뭐 갑식이와의 추억을 막 얘기해. 또 갑식이하고 얘기하고 할 때는 또 막 저랑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돌이가 없어서 굉장히 외로워. 그런 부분을 볼 때 나는 뭐지 얘네한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없어서 너무 아쉽고요. 하나님 저 이거 안 돼서 너무 슬퍼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좋아하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마음을 드리고 에베소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그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정말 바울 사도가 성령의 열매로 그런 사역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당장 귀신이 떠나가고 막 술집이 다 문 닫고 막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목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언가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뭔지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지만 그런데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막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신다고요. 너 알아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향 평준화에 머무르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더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데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함이 있는데 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더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더 많은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뭐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인 거 뭐 내 남편인 건 생존 확인했죠 뭐 나 기독교인인 거 확인했습니다 이러고 만족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 갈급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갈망이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 내가 주님 아니면 죽는다는 거 사실은 내가 잡고 있는 이 동아줄보다도 내가 잡고 있는 이 밧줄들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날 잡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 그 믿음의 눈이 우리 한가람교회 모든 청년들 가운데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